할렐루야. 아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에 저는 이제 전시회도 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갖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 남양주에서 놀고 그런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저녁에 같이 놀고 TV를 보면서 숙소에서 과자를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그 시간이 지금 제가 굉장히 젊지만 더 젊어진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이제 틀어주는 영화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화 중에 그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략적인 줄거리가 조직폭력배가 절로 피신하여 있었던 일들을 찍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장면만 기억이 남는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이제 자기 제자 스님들과 조폭 그 단원들을 데리고 깨진 항아리를 각각 줍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사람이 물이고 마음이 물인 것처럼 항아리에 쏙 들어가더니 이게 물을 채웠습니다 하니까 난 물을 채우랬지 사람을 채우라 하지 않았다 하고 또 우리 조폭 주인공들은 열심히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가며 물을 뿌리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물을 더 빨리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물을 푸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제 끝났나 보다 싶었을 때 어느 한 조직원이 야 항아리 들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항아리 들고 갑자기 냅다 뛰더니 연못으로 갑니다. 그곳에 항아리를 풍덩 빠뜨립니다. 그걸 본 주지 스님이 항아리에 물이 콸콸 넘치는구나 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꽤 우리 오래전에 봤던 그 장면인데 아직까지도 그 전날 친구들과 저녁에 TV를 보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게 참 그때 당시엔 기발하다, 밑빠진 독에 저렇게 물을 붓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기발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이 또 안 듭니다. 저희 집에도 항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쌀을 항아리에 보관을 해요. 벌레도 안 들어오고 또 뭐 곰팡이도 안 핀다고 해서 쌀을 항아리에 보관도 합니다. 또 집 옥상에는 저희 집 장독이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된 약장도 있고 뭐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항아리들이 깨졌다면 내가 연못을 뭐 간장이나 쌀로 가득 채워서 그 항아리를 거기다 던지고 항아리에 쌀이 가득 넘치네, 장이 가득 넘치네 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쌀이 있든 간장이 있든 장이 있어도 그렇게 항아리를 넣지 않고 깨진 항아리는 버리고 새로운 밑이 단단한 항아리를 새로 가져와서 그곳에 장도 담고 쌀도 담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깨진 부분도 있고 상처난 부분도 있고 이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막 비슷한 모양을 갖다 대며 그걸 막기도 하고 아니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 넣기도 해보고 아니면 그 넓은 아까 말했듯이 그 연못 같은 그런 풍족한 곳에 내 상처를 빠뜨려가며 상처를 잊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휴가 기간을 통하며 느꼈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이 그 친구들과 또 전시회 여러 것들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이자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그걸 장례를 한 뒤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더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한번 형제들의 입장에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을 용서해준 요셉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서로 미워하고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각자 아버지의 사랑을 따로 받으면서 살았다고, 요셉은 나쁜 놈, 베냐민도 나쁜 놈 하고 우리 르우벤, 시몬 이렇게 참 불쌍한 우리 형제들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형제가 하나다,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이 감격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렇게 서로 화해했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데려와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수명이 다하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니 뭔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분명 우리가 요셉과 화해했고 그 얼싸 울며 화해했는데 뭔가 자꾸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불안함이 계속 생길까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거나 하고는 합니다. 은혜는 잊어도 원수는 잊지 못한다. 이런 비슷한 개념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습니다. 에서는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집안의 이 혈기가 아들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형의 혈기를 피해,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삽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아이들도 낳고 기르면서 아이들이 집안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훗날 또 에서와 야곱이 마주칠 때가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 비열한 방법을 택합니다. 창세기 3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형제들은 그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큰아빠 에서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이 아빠라는 야곱이 우리를 차별하고 어머니를 차별하면서 앞에도 세우고 중간에도 세우고 저 뒤에 저 배다른 어머니 라헬과 또 요셉은 살리려나 보다, 우리는 다 방패로 삼나 보다 하는 그런 상처가, 트라우마가 이 형제들은 평생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상처, 트라우마는 자다가 깨어나도 기억을 하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33장 3절과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큰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그 화해가 야곱이 술을 썼던 낮은 자세 혹은 예물 그런 걸로 에서가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한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전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새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에서를 바꾸셨습니다. 형제들의 이 진한 사랑이 샘솟는 모습이 이 창세기 33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의 형제들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이 아니라 창세기 33장 2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패로 삼는 아버지를 참으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게 아버지와 그 큰아버지 사이에서만 있었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내 눈앞에 있는 저 애굽의 총리였고, 이제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죽이거나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화해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 형제들이 분명 참여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이 요인이 돼서 자신들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꿈틀거리며 상처가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는 끔찍한 불안감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형제들은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발버둥 칩니다. 분명 요셉과 화해를 했지만 아니야, 걔가 분명 잊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잊겠어. 여자 마음은 갈대라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다 갈대지 뭐. 바람 불듯이 어제는 용서했다, 내일은 복수했다, 그런 게 사람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며 요셉을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형제이고 동생인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직접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용서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대신 전합니다. 그 서두는 이 형제들의 불안한 심정,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조금이나마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세를 낮추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며 자신들을 낮춥니다. 이 의도는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사를 아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는 의심을 거두기도 어렵고,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샘솟기도 합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형제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습이, 이 처절한 모습이 이 굉장히 험악하고 힘든 이 야곱의 가정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26 먹은 전도사가 뭘 알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나름의 상처가 있고, 저도 우리 학생들을 보며 아직 중학생들이 무슨 뭘 알겠냐 싶지만 중학생들도 각자마의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내 상처를 치료할 만한 무언가를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상처를 잊을 만큼 기쁘고 즐겁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그 상처를 끼얹어가며 상처를 잊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잊을 수 없고 항상 작은 것 하나 건드렸을 때 버럭버럭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울었습니다. 요셉이 감수성이 풍부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벅차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형제들을 보며 참 안타깝고, 혹은 자신을 복수기로 생각하는 이 형제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하며 울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형들에게 말했던 곡식당과 11별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그 꿈이 성취됐다고 환희에 찬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자신이 주인이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이고 그 전에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습니다. 애굽의 주인도 아니었고 보디발 집안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 너 참 마음에 든다, 멋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이 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걸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철저한 가정 총무고 2인자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가 단순히 사회생활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제들과 화해했을 때 나를 보내신 이는 못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형들을 위로하고 화해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우리들이 처음에 화해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이후 자신에게 엎드리며 종이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요셉에게 저런 화해와 용서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상처가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그가 뭔가 아버지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채색 옷도 입고 좋게 살았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나처럼 인생 고달프게 살았으면 저런 말 안 났어, 요셉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처절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는 다를지언정 아버지는 같은 이 형제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 노예상에 팔기도 하며 감옥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자신이 좋았던 저 포도원 관원장은 자신을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인생을 산 요셉이 마음에 풍족함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던져진 인생, 눈 떠보니 2023년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내 인생은 선택과 돌파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들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돌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또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자랑하고 거만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항아리와 같은 도구인 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다시 도진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 원망과 괴로움이 아니라 용서, 화해,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마무리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한 채 오차도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분명 각자의 인생에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이 상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삼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잘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정말 몹쓸 사람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섭리하셔서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도 로마가 복음 전파자들을 박해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 상처가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방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나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